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신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졸지에 애굽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17살에 불과한 요셉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쳐넣었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건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 끌려온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십시오. 애굽 땅에 끌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요셉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에 사는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형들을 그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졸지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 39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먼저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였던 거죠. 보디발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집안의 일과 재산 모두를 요셉이 관리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비록 요셉은 이방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요셉 입장에서 가장 형통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의 장점은 정직함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그의 정직성은 애굽 땅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여 모든 재산을 다 그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요셉은 보디발의 신복 중에 신복이 된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형통한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속한 곳에 미치는 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형통한 사람이란 그 삶이란 것은 내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형통한 삶인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속한 곳도 형통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외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바로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 신분으로 전략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나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낼 때나 그는 한결같이 정직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환경이 이전보다 안 좋게 변한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태도도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전보다 좋지 않은 여건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 어려움에 짓눌리며 생활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길 기대할 겁니다.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반문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는 했지만 그 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꿈을 꾼 후에 자신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왜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리고 갑자기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삶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도 그의 신앙과 성품을 인정하고 그에게 중책을 맡겼던 거죠. 이게 형통한 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시고 형통한 자로서 주어지는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잘 감당하셔서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형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그 엄청난 신앙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치유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으나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몸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또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과 사업으로 또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셔서 그대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을 일곱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치료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역사회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암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과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의 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의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하고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끼를 들으며 하나님을 광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